오늘은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가기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외국 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해외 여행이든 아니면 유학이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외국 생활이 좋아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곳이 좋고 행복해도 저는 여기에 있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외국 생활이 좋아도 엄마가 해주는 밥이 그립기도 하고, 무엇보다 인천제일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다시 시작할게요. 여기 인천제일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꼭 삶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소속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소속과 정체성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 출석해서 그냥 몸만 이곳에 와 있는 어떤 외적이고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단순히 세상적인 사람들보다 좀 더 선해지고 뭔가 착하게 사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인드가 있는 성도는요,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게 되고요,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정말로 있는 청년들은 어떤 속도나 크기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방향과 목적을 중요시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속도나 크기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한 관리가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주님께 그 주님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도전하십니다. 가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때 이 관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에게는 재산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잠깐 누리는 그 물질 때문에 주님이 제자가 되라는,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다가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동안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관리의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우선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을 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서라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시면 한 잔치를 베푼 주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주인이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파티를 열었다는 거죠. 그리고 손님을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6절부터 17절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주인은,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잔치를 열고 누군가를 초청했는데 그 초청 대상자가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요, 이 잔치에 초청받는 사람을 나로 한번 대입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인데, 제가 필리핀에서 잠깐 몇 달 어학연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클래스 선생님이 결혼을 하게 돼서요, 우리 학생들 몇 명을 초청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필리핀 현지인의 결혼식에 가게 됐는데 선물을 들고 갔죠. 그리고 그 결혼식은 신기했던 게 앉을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그룹 사람들을요, 부모님보다 더 좋은 상석에 가장 결혼식 중심 자리에 앉도록 했다는 겁니다. 결혼식을 본 다음에 이제 피로연 하는데 돼지 한 마리를 잡았어요. 바베큐 아세요? 돼지 한 마리를 통구이 돌려서 쫙쫙 썰어갖고 접시에 담아주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줬냐면 부모님도 아니라 우리 클래스 학생들을 가장 먼저 대접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몰랐어요. 내가 아무리 한국에서 와서 그렇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쓰는 당시에 손님을 잔치에 초대할 때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주최자의 신분에 따라서 그 대상자가 결정이 됐던 거예요. 격이 맞는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비유에서 오늘 초청받은 첫 번째 대상자들은 주인과 같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18절을 잘 보세요. 눈으로 뭐라고 반응하고 있냐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청장을 보내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다 하나같이 뭐 했다고요? 사양했다고요. 안 간다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자, 사유가 왜 거절했는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열거되고 있는데 18절을 보세요. 첫 번째, 왜 못 간다고 했습니까? 나는 뭘 샀어요? 밭을 사서 돌아보아야 하니까 못 간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또 뭐라 나와 있냐면 소 5결의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못 간다, 파티에. 20절의 세 번째는 나는 뭐 해서요? 장가 가서 결혼해서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죠. 목사님, 저 들은 바가 없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통계를 스스로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뭘까? 우리 청년부 중에 들은 바가 없는데요. 여러분, 알려주지 않은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요. 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부르러 간 게 먼저가 아니라 이미 초청장을 먼저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잔치에 초청장을 보냈던 사람이 같은 급의 사람인데 그러면 시간을 미리 내든지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잔치를 준비했는데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말합니까? 잔치에 갈 수 없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진짜 일이 있어서 안 간 걸까요? 그런 뉘앙스라기보다는 누가 봐도 가기 싫다는 겁니다. 이 잔치에.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이유를 하나님께 항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혹시나 거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초청받은 사람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나 못 가겠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급이 안 맞아도 상관없으니 종들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시내에 가서 거리와 골목으로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종이 갔다 왔어요.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님, 아직 자리가 남았습니다.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길가와 산과 울타리 저 멀리 가서 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세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 공동체 밖에 있는 이방인을 상징하고요,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심에 밀려나 있는 변두리 사람들,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들, 오늘 아까 찬양 탁 맞는 것 같아요. 눈먼 자들,
눈이 뜨여져야 하는 눈먼 자들을 불러내시고 눌린 자들을 불러서 고쳐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초대받는 손님들의 거절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이 천국 잔치에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 영생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겸손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는 갈 자격이 없어, 나는 부족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자.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천국과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초청할 때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요, 주인이 많은 사람들을 큰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뭐에 초대했다고요? 잔치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지식가들을 다 불러 모으셨는데, 여러분, 그들은 왜 그 부르심을 거절했을까요? 큰 잔치인데요. 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거부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에게 천국 잔치보다 세상의 잔치가 더 즐겁고 좋았기 때문이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왜 우리가 거절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믿지 않아서이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또 하나는 그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요즘 뭐 결혼식 있으면, 만약 결혼식 겹쳤어요. 그럼 어떻게 결정해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결혼식에 가고 아닌 거는 돈만 보내지 않겠습니까? 축의금만.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거절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보다 지금 내가 되고 있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은 하겠는데요, 지금 조금 바쁘니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중은 없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 말씀과 오버랩이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요, 나중은 절대 없습니다. 시간은 절대 여러분을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위에 순종하는 것이 인천제일교회 청년부의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따르면 당연히 재미가 없는 게 사실이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물질 앞에서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물질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물질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첫 번째 탐심 시간에 얘기했죠. 창고에만 모으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왜 내 인생의 창고에만 물질을 모으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김병삼 목사님 아세요? 만낙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군인 목사, 군목을 하셨는데, 젊으셨을 때 그때 당시에 월급이 20만 원이었대요. 세 식구가 살기에는 빠듯했겠죠. 유학을 가기 위해서 그 20만 원 중에 5만 원을 떼서 유학 갈 자금을 저축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학 자금을 빨리 모아야 유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 20만 원 중에 5만 원을 떼서 모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그 부분을 회개하게 하셨대요. 뭐 하게 하셨다고요? 아니 그럼 목사님 저축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셨대요. 지금 나의 우선순위는 빨리 유학 자금을 모아서 유학을 가는 거야. 여러분 돈이 아무리 소중하고 중요해도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돈이 앞서는 순간 그 사람의 삶에는 기쁨을 잃어버리기 마련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따르라고 불렀을 때 한 사람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고 난 다음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먼저 가서 가족들과 작별의 인사를 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왜 이렇게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될 사람에게는 따라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초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초대에 응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잔치의 초대에는 어떤 이유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왜 오늘 본문이 나왔는지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바리새인들이 자꾸 트집을 잡았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하루는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일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틈틈이 시비를 걸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충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끔 다툽니까? 사람들이요? 내 생각과 너 생각이 다른 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자, 하루는 여러분 왜 이게 문제냐면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할렐루야. 종교 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해진 규칙대로 살아야 믿음이 있다 생각했고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해 버렸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수종병 든 사람이 찾아왔어요. 수종병이 뭐냐면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몸에요. 그 사람을 고쳐주게 됐는데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고치냐, 당신은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 끝자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두 번째, 잔치에 누군가를 초청할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관과 생각과 프레임을 깨트리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 또 읽어볼게요. 15절. 오늘 이 비유에 앞서 15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생명의 떡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당연히 나는 그 떡을 먹을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생명의 떡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잔치의 초청에 응하는 자가, 할렐루야, 그냥 태어나서 내가 유대인이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 떡을 먹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 잔치를 초청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생명의 떡을 먹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잔치죠. 여러분도 다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인이 전에 청했더라도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잔치를 맛볼 수 없다는 거죠. 2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보세요. 말씀 보세요.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거절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요, 이제 결론을 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지만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삶은 천국 가서부터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 땅에 가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답게 그렇게 삶이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초청한 사람들이 거절했을 때 뭐라고 반응합니까?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양해하도록 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시는 문제는요, 양해할 수 있는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명수 청년이 터키가 아니죠, 튀르키예 갔다 왔죠. 튀르키예 맛있는 거 사오셨나요? 배신하지 않았네요. 그죠? 여러분, 명수 청년이요, 튀르키예 출장 가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출장이니까요. 하나님 나라 가는 문제는 양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목사님, 저거 좀 바쁘니까요, 일단 조금 내일 좀 하고요, 시간이 나면 천국에 갈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시간은 여러분 안 기다려준다니까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거절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진짜 기쁨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요,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을 편안하게 할지는 몰라도요, 결국 근본적으로 평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편안할지는 몰라도 평안할 수 없다. 예, 진리입니다, 여러분. 평안함과 기쁨은 세상에 절대 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주님의 잔치에 초대되는 사람의 삶은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헌신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은요, 물론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불편하지 않다면요, 그거 제대로 믿고 있는 거 아닙니다.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보세요.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과 주님의 가치관은 충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됨의 본질은 뭐냐면 불편함이에요. 남들이 편히 쉬고 놀 때 이 시간에 집에 가 낮잠 자면 편하잖아요. 그죠? 아까 어떤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졸리고 피곤한 시간이라고. 그런데도 눈 크게도 안 졸고, 제가 아까 그 얘기한 청년을 다 보고 있어요. 안 졸더라고요. 시간을 포기하고 이곳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불편하겠지요. 여러분, 식당 가서 식사 기도하는 거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따갑게 볼 거 아니겠어요? 불편하겠지요. 교회가 혼전 순교를 강조하고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거 불편할 수 있지요. 하지만 불편하고 어렵다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그런 가치를 따라 사는 게 맞겠습니까? 싫어한다고 세상에 싫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친구가 나에 대해서 싫다고 하고 불편하게 여긴다고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MZ세대를 저도 MZ예요. 이래봬도 아직 저까지는 MZ인 것 같아요. 더 강정민 청년까지 MZ라고 맞아요. 배효준 선수 다 MZ예요. MZ라고 하면 MZ인 거지 뭐, 그죠? 우리 세대들에게 남들이 동성애가 죄라는 게 말하는 걸 따갑게 본다고 해서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편해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함이 곧 거룩함을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조명해 볼까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이 어떤 땅입니까? 우상이 많은 그런 세속적인 땅이 바벨론 아닙니까? 그들이 받았던 도전이 뭡니까? 첫 번째 도전은 뭐였어요? 고향과 친척과 자기 친구들과 분리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세상의 문화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더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더 뒤로 퇴보해서 자꾸 세상으로 가요. 주님과 멀어지면요, 당연히 은혜와 멀어지고요, 인생의 기쁨과 멀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 뭘 배웠습니까? 바벨론의 종교와 철학과 역사와 문화를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들은 다양하다, 뭐 산이 정상이 하나인데 가는 길은 다를 수 있다, 다원주의를 얘기하죠. 절대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이 공격받겠지요. 불편하겠지요. 학교에는 뭘 얘기합니까?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사회에서는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주장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지났다, 현대 과학과 이성의 시대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깎아내릴 때 우리는 거기에 동화될 게 아니라 복음을 더 수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전략이 뭐였습니까? 왕의 음식으로, 별미로 그들을 유혹했어요. 이거 먹어보라는 겁니다. 왕의 음식, 우상의 음식,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렇게 한다라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기독교인들은 고리타분하다고, 재미없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했더니 술도 안 마시고 어떻게 재밌게 노냐고. 저 알았어요. 술 안 마시고도 재밌게 놀 수 있는 거, 숨바꼭질 하면 되잖아요. 베스킨 라빈스 어리원 하면 되고, 안 마시고도 하면 되는데, 막 보니까 이 병뚜껑을 돌려갖고 막 하면서 이렇게 베스킨 라빈스 어리원도 너무 잘 알고 있나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재밌게 놀 수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여기 교회 막 숨바꼭질하고 막 빠지도 가고 뭐 PC방도 가고, 인생 내 것도 환영회를 찍기로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다양하게 놀잖아요.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한 잔쯤 먹어줘야 된다. 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하냐, 안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첫 신병휴가 갔다 와서요, 동기들이 저한테 달려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여자친구 생겼다며? 휴가 때 뭐 해서 첫 데이트인데? 나? 맥도날드 가고 뭐 어디 가고, 공원 북서울 꿈의 숲도 가고 뭐 카페도 가고 갔다 했더니요, 미쳤대요. 왜? 그랬더니 모텔을 안 갔냐는 거예요. 모텔을 왜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세상의 가치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요, 그 가치 얼마나 혼동돼서요, 믿는 사람조차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 게 아니라 그것을 거절하고 불편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복음으로 산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타이타닉 아세요? 타이타닉에 탔던 사람들이 이제 침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생존율에 관한 글이 나와 있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절체절명의 위기였기 때문에 빨리 간 사람이 구면복투를 차지하는 게 당연할 텐데, 빠르게 하면 여러분 여성보다 남성들이 빨랐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요, 어린이가 51%, 여성 생존율이 74%, 남성들이 20%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봤더니, 그 급박한 순간에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가 이렇게 외쳤대요. 영국인 다워라, 영국인 다워라. 그래서 남성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먼저 살렸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답게 부끄러운 구원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매일의 삶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치열하게 살아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쁨뿐만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복도 주실 것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걸 희생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복인데, 기쁨뿐만 아니라 현세 받을 복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제자들이요 살아갈 때 지치지도 않고요, 힘이 고갈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대와 배낭이나 신발도 없이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는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자로 살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보니까 다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잔치를 거부한 자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밭을 샀다는 것은 뭐예요? 경제적인 이유가 더 많다는 거고요. 소를 시험해 보겠다는 건 뭐냐면 나 지금 삶의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 바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장가 갔으니 못 온다는 건 뭐냐면요, 나 지금 현실의 삶에 매몰되어 있으니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이유를 혹시 내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나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